오늘부터 살펴보는 잠언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실용적인 일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는 본문들입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해석할 때에 10장부터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요. 이 10장 전체를 해석할 때에 이것이 일정한 흐름이나 문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독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보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절 한 절도 중요하지만 그 한 절 한 절이 오게 되는 흐름들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에와 뒤를 그 문맥을 따져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잠언은 독특하게도 앞뒤를 따져가면서 10장부터 해석은 어떤 흐름이나 문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오히려 더 그 진짜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절과 2 절과 3 절과 4 절과 5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한 절 한 절이 단절되어 있고 독립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다. 그러므로 잠언은 한 절 한 절에 우리가 머물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 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10 장을 보면 반어적 평행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 주제를 말해 주기 위하여서 대조하여서 어떤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 절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 이렇게 말하고 또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 그러니까 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대조되는, 그러니까 평행적으로 반어적인 것들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4 절도 보면 "손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가난,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해짐." 뭐 이런 식으로 "의인의 머리는 복, 악인의 입은 독." 이런 식으로 반어적 평행법을 사용해서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이제 10 장부터 31 장까지 쭉 살필 때에 '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일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10 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10장 우리에게 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이유를 이제 1 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 1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왜 이렇게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의 말들을 한 절 한 절 끊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1절을 보면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중에 잠언을 최고로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고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 잠언을 자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은 1 장부터 9 장까지 나왔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잠언을 읽어도 1 장부터 9 장까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 예수는 자기 삶과 상관없고 10 장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실용적인 지혜만 자기 삶에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 장부터 9 장까지 나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그것은 1 장부터 9 장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은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맺은 양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실제적인 삶 속에 주어지는 지혜들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1 장부터 9 장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10 장부터 31 장까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지혜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곧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이 되고 실제적인 지혜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실제적인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곱씹으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설교를 하니까요. 제가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10 장부터 쭉 내용을 살피면서 하루 종일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또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시고 저는 오늘 이 10장 1 절부터 17 절까지 중에 재물에 대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우리가 보통 재물과 관련해서 물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경제라는 것을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의 한계에 대해서 배워요. 돈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과 돈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입으로도 자녀들에게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암묵적으로 돈이 마치 전능한 것처럼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돈이 없으면 사람이 저렇게 비루해지는 건가? 아 돈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돈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돈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배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2 절을 시작하면서 실용적인 지혜,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재물에 대한 겁니다. 2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재물의 한계입니다. 오늘 불의의 재물과 공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어디에서 건진다고 말합니까?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공의로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통 암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잠재의식 속에 마치 돈이 생명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돈이 생명인 것처럼 돈이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지 재물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의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가 대부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나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은 우리의 생명과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물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물의 한계 2 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뭐하다고요? 무익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내 앞에 내 인생에 만약에 주어진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 하나님께서 혹은 세상에서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물질을 저 앞에 둔다면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5만 원짜리를 이렇게 확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목사님 먼저 가져가십시오. 우리 이렇게 나눌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길거리를 가다가 우리 삶 속에 물질이 확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한 많이 거두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거 그냥 가만히 보고 놔두는 것은 그냥 바보처럼 그냥 바보 같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거두는 것이 미덕이 아니고 분별해서 거두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대요. 그러니까 재물 전체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재물 중에 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모아진 재물이거나 내 양심에 가책을 주는 재물이라면 그것은 내가 손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은 무조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재물이 무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물이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재물의 한계 가운데 또 하나는 내가 손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내가 손대지 않아야 될 물질이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한계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물질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여 보고 내 양심에 가책을 주는 것이나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진 재물이거나 불의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게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의 한계를 정하는 것, 물질의 한계를 정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물질과 관련해서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일하여서 수고하여서 벌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요 나에게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물질을 주세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만큼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는 것이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최대껏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3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여기서 의인의 영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욕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욕구, 필요는 줄이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악인의 소욕, 의인의 갈망은 채워 주시나 악인의 욕망은 물리치시고 싫어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쏟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될까? 내 평생 나는 돈을 얼마나 모으면 될까? 내가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이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만큼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필요라는 것도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대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울 만큼의 직장과 그리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일을 해서 돈을 벌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벌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통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대할 때 하나님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그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이것이 내 필요의 크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대하기 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이 다 달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고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각자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필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채워줄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각자가 다 하나님께 내 필요만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직업에 임하고 물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끔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0원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0원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나의 필요의 크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어떻게 하신대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1,000,000원을 받아도 1,000,000원을 받아도 1억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악인들은 1억을 받고 10억을 받고 1,000억을 받아도 조를 받아도 계속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필요만큼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그리고 물질의 크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만족의 크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물질을 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만큼의 내가 그만큼의 규모로 살아가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대할 때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이 들어와 있어서 물질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은 다 많이 거둘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물질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질의 습득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물질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습득해야 되는가? 4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4절 시작. 손을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이렇게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요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고는 덜 하고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을 유능이라고 말합니다. 별로 많이 일 안 했어요. 몸도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냥 그렇게 큰 그 노력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입은 엄청나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유능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혹은 노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입을 얻어내는 것, 불로소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재테크를 참 잘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인 것, 돈과 관련된 것은 세상에서 배워서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아주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거둠에 있어서는 손을 부지런하게 사용해서 물질을 거둬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하는 대명사죠. 그 은사 혹은 능력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잘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잘 쓰고요. 어떤 사람은 잘 돌봐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재능대로 그것을 사용하여서 부지런히 사용하여서 물질을 거두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거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나. 여름에 거둔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와 우리나라의 농사는 좀 다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3월부터 6월까지 그때 곡물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으로 접어드는 7월 이후부터 이제 과일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수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에 거둔다라는 것은 이제 과일을 거둘 때쯤이 됐다는 거예요. 포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일들을 거두기 시작하는데 여름은 안 그래도 그 지역은 더운데 여름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어떻대요? 지혜로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거둘 때에
우리가 물질을 습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은사대로 그것을 사용하여 땀을 흘려서 그 물질을 거두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눈다면 이 재물과 관련해서 재물이 주는 유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재물이 생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전능하다. 그러니까 재물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재물이 주는 어떤 유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손을 부지런하게 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물질을 모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하게 자기 재능을 사용해서 돈을 거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여기서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부지런하지 않게 행했던 사람이고 악인들을 의미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눈다면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혹은 부지런히 재능을 사용하여서 물질을 거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견고한 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자의 재물은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한 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물질이 부지런히 거둔 하나님의 뜻대로 거둔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전, 안정,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삶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부지런히 모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안정을 누릴 수 있다, 편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6절은 더 큰 의미, 그것이 주는 유익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이 지금 대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부지런히 돈을 모은 그런 부지런한 소득은 뭐에 이른다고 말합니까? 생명에 이른다. 그러면 악인들의 소득은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생명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죠. 악인들의 소득은 어떻게 돼요? 죄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죄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으면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변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난 내 돈 가지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하여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의인의 수고, 의인이 수고하여서 거둔 물질은 생명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물질을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질이 죄악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적으면 좋고 무소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물질은 나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저축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질의 수고는 그런 나를 채우는 것뿐 아니고 이 땅에서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상급을 쌓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많이 부어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물질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은요,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나의 이웃에게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로 이웃의 생명을 도와주고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라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안정감을 주시고 편안을 주시지만 무엇을 통해서요? 부지런히 모은
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안정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내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익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성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성을 하나님께 배우거나 부모에게 배우지 않고 성을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왜곡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만큼이나 왜곡되어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극단적이고 왜곡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돈을 악하게만 봐요. 돈이 마치 악한 것처럼 보게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 선하게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서 정확한 관점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물질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바른 개념. 그래서 물질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재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만큼 가지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는 막 말처럼 불로소득을 가지고 혹은 노력 별로 하지 않았는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막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참 정말 참 좋았다라고 말해주면서 마치 그것을 잘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르게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물질이 나를 채우고 하나님께 상급을 얻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른 사용을 하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 바른 소유, 바른 사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